오늘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 세 개의 지파 사람들의 자기 변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선분배받은 세 개의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본진을 떠나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요단 서편 이스라엘 본진에 있는 지파들에게 알려지자 여호수아는 이 일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고, 진상조사단의 단장이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중에 우리가 비느하스의 훈계를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세 개의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렇다면 너희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본심을 물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알부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여호와 신앙의 배교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아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좋은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세 개 지파 사람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 자신의 변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진짜 본심은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신앙을 배교한다든지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얼마나 절절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두 번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심,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여러분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내내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오해를 샀다는 내용을 묵상했던 터라, 지금 여러분 이들 세 지파 사람들을 안 좋은 인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었다면 형제들의 오해가 굉장히 억울하고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행동들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었지만 이들의 본심이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요단 동편의 세 개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이 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 보면서 하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런 말 많이 하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위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아무리 신앙이 매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쌍방간에 둘 다 연약한지라 어제까지는 둘도 없이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사소한 오해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곳,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에 나의 본심을 다 담아낼 수도 없거니와 타인의 말과 행실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거니와 상대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도 없고 틀림도 없고 없음도 없고 못함도 없고 모름도 없고 거침도 없고 힘듦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문에서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들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생각이 안 나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었느니라 그랬어요? 과거형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말은 그냥 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능자,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심, 이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두루감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 일하심이 여러분 인간과 같지 않아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과 관계된 그런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언약과 약속과 관계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원문으로는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 동편 세 개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들이 이토록 억울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큰 재단을 쌓았던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첫인상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자기는 딱 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 아니,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 때 마음이 다를 것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아니,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남편이 여러분 잘 알아줍니까? 자기 아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증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마음의 증인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열심은 언젠가는 그 의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심도 먼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알고 끝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도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을 변호하는 이 세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도 아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당신들도 장차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색해지기 시작해.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내가 알고,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도 알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결국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시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